저도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 찍힌 걸 이렇게 객관적으로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강의할 때는 막 열이 올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이야기하고 알아듣겠지 내 생각을 하고 하는데 유튜브를 내 천천히 집에서 이렇게 내가 보면 내가 들어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번씩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니까 한 번씩 이렇게 피드백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한 번씩 제가 봅니다. 한 번씩 보고 옷 매부새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쓰고 이래야 요즘 날씨가 워낙 더워서 넥타이는 안 매고 다닙니다. 어떤 분들 강의할 때 꼭 넥타이 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이면은 금강경 오가의 종강 시간이 되었습니다. 옛날 수사들 말씀이 금강경은 법회인유분 첫 번째 제 1분이죠, 그죠? 법회인유분만 강의를 들으면 금강경 한 권책이 다 끝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법회인유분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 금강경 5가에도 보면 법회인유분의 해설력이 제일 많습니다. 결국에 이 선의 이치라고 하는 건 특별한 것이 없고 오로지 그냥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다양하게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보면 됩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똑같이 그 선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끝까지 좀 다 봤으면 하는 분들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선어록 금강경 5가에 같은 이런 선어록을 볼 때 문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재밌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읽을 때는 한문 문장으로 읽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한문을 알든 모르든 해설을 해가면서 한문의 실력이 좋으면 한문을 해설해가면서 한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좋은데 근데 뭐 또 저도 사실 한문에 좀 약하고 제가 읽기는 어느 정도 읽는데 잘 쓰지도 못하고 한문을 읽기는 눈으로는 많이 봤는데 직접 써보지를 않고 해서 컴퓨터로 치고 그러니까 잘 쓰지를 못하겠어. 막상 제가 쉬운 글자도 안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문으로 보면 여러분 한문 서당 오신 것도 아닌데 복잡하고 그래서 한글로 아예 경전 자체를 제가 해동 스님이 한글로 푸는 걸 봤는데 나름대로 참 번역을 잘하시긴 하셨어요. 제가 와서 번역도 잘하시고 선지도 있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선을 이해하시고 번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 우리가 끝인데 그 안까지 법회인유분이 끝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원순이 3마로 넘어갔고 60 원격과 1년 사이 걸림이었고 그죠? 지나서 야부선사가 그러니까 이제 야부선사 아비부자를 쓰시는데 아비부자를 써서 또 야부라고 하는데 이거를 또 중국 사람 원래 부자로도 있고 보자로도 읽어요. 보자로도 있어요. 제 이름이 끝에 제 끝에 이름 보자가 요거거든요. 요거. 우리가 재물포 할 때 포자가 요건데 저는 물수변을 뺀 거예요. 이 유명한 중국의 신 두보 있죠, 두보. 두보가 이 보자를 써요. 원래 제 학렬에 이 물수자 들어가면 포자를 써야 되는데 포자를 써가지고 사람 이름으로 쓸 때는 보자로 읽어요. 근데 그 사주 보는 양반이 내 이름에는 물수가 들어가면 안 좋다 해서 물수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포자로도 읽고 보자로도 읽어요. 사람 이름에는 보자로 쓰는데 이 에비부자도 마찬가지. 에비부자도 사람 이름에 쓰이면은 보자를 읽어요. 그래서 이 보자를 읽을 때는 이 보할 때 보나 이거나 똑같은 발음이 나고 똑같은 발음이 나요. 근데 우리는 야보라고 번역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간혹 야보 선사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에비부자도 모르나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 이름으로 에비부자를 쓸 때는 보자로도 읽는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야보 선사께서 물고기가 물을 마시며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냉온 자지하는 그 옛날 말이죠.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아느라. 여기에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설을 해놨는지 보죠. 차고 따뜻한 맛은 어떤 것일까? 마루 위에 둥근 달이 비추고 있으니 시시가 여름이고 태양이 내리쬐는 물에선 하루하루가 가을이로다. 이 맛을 아는 이가 없나니 몸소 맛을 봐야 비로소 알리라. 글쎄 정확한 저도 뜻이 착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마루에 둥근 달이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가 아마 여름인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 내리쬐지만은 이제 하루하루 가을로 다가간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이 속에 또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하간에, 이것은 이제 때는 여름이고, 시시각각 가을로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면, 법의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이 법이 100%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순간, 바로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순간, 귀로 여러분이 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이 100% 진리의 순간이에요. 저한테 지난 이제 학기 동안 강의를 들은 사람은 제가 이제 금방 하는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 겁니다. 그냥 그 초요 야보선사 하모둑통 선사 시였죠. 창문을 열이 한 바람이 불어오고 참 한가한 어쩌고 저쩌고 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은 대개 다 아파트에 사니까 창문을 열면은 시장 사람들 소리가 들리고 까만 내연의 그 연기가 쑥 들어올 것이다.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 그런데 그것을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진리라고 하는 게 부처라고 하는 게 일체 유심조 할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법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딴 게 아니라 이 자리 이 순간 이거구나. 여러분이 머리로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단지 머리로서만 이해로 끝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이 한번 탁 체험이 있어줘야 돼요. 그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앞에 뻔히 이렇게 매 순간순간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죠?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이 참 체험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그리고 또 이 길에 부처님법의 길로 가겠다 한번 결심을 했다 그러면은 마음을 철석같이 딱 가지고 내가 언젠가 한 번은 내 생에 내가 그 체험을 한번 하고 그리고 부처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확실히 체험하고 내가 부처님 이 이룬 도를 내가 꼭 이루어버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좀 있어줘야 돼요. 선에는 사실 특별한 공부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드러나 있거든. 뭐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야 거기를 가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찾을 건데 선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미 다 거의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시시가 여름이고 태양이 내리쬐는 물에서 하루하루가 가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미 진리가 다 드러나 있어. 그러나 이 맛을 직접 보지를 못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안다 이랬을 때 안다는 것이 우리가
저 나무를 보고 아, 저 나무가 소나무구나, 아, 저 나무가 은행나무구나,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그냥 이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뻔히 드러나 있는데 이것이 사실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이미 눈앞에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분별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색깔로 보고 귀로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색깔로 듣고 귀로 듣는 그 작용을 일으키는 그거를 한번 우리 몸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느끼고 있는데, 체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그것을 탁 체험해요. 그것이 물고기가 물을 마시며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이고 몸소 맛을 봐야 비로소 알리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아는 방법이라는 게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생각을 내면 이미 벌써 분별을 낸 거거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몸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답답하지. 열도 납니다. 나는 화가 납니다. 뭐 어쩌란 말이냐 도대체.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참고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화가 나고 답답하다는 그게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던 우리의 분별이 화를 내요. 우리의 분별이 답답하거든. 그러다 어느 순간 몰라 분별이 막 지풀에 지가 탁 죽어버려. 이때 한번 탁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쭉 건강형 오가이를 읽어보면 그냥 구태여 나 같은 사람이 설명 안 해줘도 뭔 말인지 저절로 싹 고개를 끄덕 또 옛날 사람들이 맞는 말을 했구나. 내가 알았던 그게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 반야신경을 딱 들어보면 맨날 우리가 입으로 예불 할 때마다 반야신경을 하지만 조견몽, 개공, 도일체부에 그랬는데 오니 개공하다라는 게 이거구나. 그럼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체험한 상태 이 그대로가 그냥 반야신경에 쓰여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 답답하다고 해서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내가 꼭 이것을 한번 이 맛을 내가 보리라 생각하고 답답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꾸준히 법문을 듣고 공부를 서너 한 번씩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인연이 닿을 때 터지게 됐어요. 야무선사 때란 때여 지금 저기 법회 인육은 여시야문 1시 불 제4이국 할 때 1시 할 때 시 때시 그거를 지금 야무선사 설명하는 겁니다. 때란 때여 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다. 뭐 이게 설명이 아니죠. 근데 사실은 시간이란 시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은 뭐냐라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떼어 이럴 때 이 떼어 하는 이게 단지 그 똑같은 말의 도 반복이 아니고 우리가 화두에서 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뜰 앞에 잣나무가 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말이 일어날 때 그 말이 발생하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합니다.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자네 이름이 뭐예요? 심준범이다. 차나 한 잔 마시고 가. 그러면 전혀 그게 도에 대한 대답이 아니거든. 근데 이미 도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자네 이름이 뭐여? 할 때 이름을 묻는 게 아니라고. 자, 도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도라고 하는 것이 자네 이름이 뭐여? 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뭣도 모르고 심준봅니다 그러지. 심준봅니다 할 때 심준봅니다 그것도 도요. 차나 한 잔 마시고 그뿐이야. 여기서 때란 때여 할 때 그 때도 그런 파도에서 무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할 때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 그 자체다 이런 말이죠. 이 세상의 진리 그 자체가 아니도 됐습니다. 분별된 중생에서 눈에 보면은 시간이니 나무니 돈이니 이런 것들이 분별되는 대상이지만 그 자리에 딱 있는 그 사람들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때란 때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청풍과 명월이 늘 서로 따릅니다. 시원한 바람과 밝은 달이 늘 서로 따릅니다. 복숭아꽃은 붉고 오약꽃은 희고 장미꽃이 붉은 것을 봄의 여신에게 물어보아도 알지 못함이니라. 복숭아꽃은 붉고 오약꽃은 희고 장미꽃은 붉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청풍과 명월이 서로 따르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것을 봄의 여신은 봄이 동쪽에서 오는지 아니면 음양 오행상 아마 봄이 그 계절상 동쪽에 위치하는 건지 동군이라고 불러요. 동력 동자가 임금 분자 써서 동군. 동군에게 물어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봄의 여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복숭아꽃이 붉고 오약꽃이 희고 장미꽃이 붉다는 이 분별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봄의 여신입니다. 한마디로 불성, 진여, 여여, 법 그거를 봄의 여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 봄의 여신에게 물어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야. 분별이 없다. 안다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거거든. 복숭아꽃은 붉고 오약꽃은 희고 장미꽃이 붉다. 분명히 붉어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도 붉다고 보고 안 깨달은 사람 중생들도 붉다고 봐요. 그런데 중생은 붉다라고 빨갛다라고 분별하지만 깨달은 사람들은 붉은 거를 보지만 붉다라고 분별하지 않는다. 참 말이 이상하네. 분명 붉기는 붉은데 붉다고 분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인들은 일체 만물이 다 있는데도 마치 그것을 텅 빈 것처럼 느껴요. 왜? 분별이 없으니까. 분별이 없다 그러니까 뭐 마음속에 분별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생각이 깨달은 사람도 흘러갑니다.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중생들은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 좋은 생각에 따라가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도 나쁜 생각에 따라가거든. 깨달은 사람들은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은 좋은 생각 그 자리 그 자체가 즉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찰나에 즉 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이 늘 같은 순간이냐. 그래서 만물이 이때 텅 비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봄의 여신에게 물어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분명히 복숭아꽃은 붉고 오약꽃은 희고 장미꽃이 붉지만 그 근원 자리에서는 그것을 어떤 분별로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붉은 꽃은 붉게 하얀 꽃은 하얗게 드러날 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없다. 그냥 우리는 보통 붉은 꽃이 붉고 내가 그 붉은 꽃을 본다 생각하는데 그냥 깨달은 사람은 붉은 꽃이 붉게 있을 뿐 하얀 꽃이 하얗게 있을 뿐 그뿐이야. 그것이 자기의 진정한 참나야.
그렇게 아는 그런 상태에 있어. 그래서 봄의 여신에게 물어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천풍명월을 별달리 알 것 없나니 천풍이 불 때 명월이 비치고 명월이 비칠 때 천풍이 불다. 자연의 이치죠. 복숭아, 보약, 장미꽃은 봄이 만든 것이지만 동군이 알지 못하고 천풍명월은 사람마다 누리는 것이로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나니. 천풍명월은 사람마다 누리는 것이로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눈앞에 진리가 역력한데도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지를 못하더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사람마다 한 쌍의 눈썹을 가졌고 개개의 면전에 또한 별개의 사람이 없느니라. 사람마다 한 쌍의 눈썹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네 마음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단 말이에요. 내 마음, 네 마음 똑같다. 이 말이 뭐냐라면 우리가 분별을 하니까 나가 있고 너가 있고 내 마음, 네 마음이 있는데 분별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있어 보면 내 마음이고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고 내 마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한 마음 하는 거야, 한 마음. 근데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리를 탁 알게 되면 이 전체가 그냥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 자체가 한 마음이구나. 그 말입니다. 사람마다 한 쌍의 눈썹을 가졌고 개개의 면전에 또한 별개의 사람이 없느니라. 유아 독존이라는 뜻이죠. 유아 독존의 뜻이라고 붙여놨는데 이게 번역하신 해동 스님이 붙인 건 아마 아닐 거예요. 아마도 한번 득통선사가 붙여놨을 건데 이게 부처님이 딱 태어나가지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는 자기 개체가 유일하게 존재하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이게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마음일 수밖에 없는 게 분별 없는 그 자리에 가면은 분별 없는 그 자리에 가면 그냥 니니 내니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마음이고 내가 깨달아서 그 마음에 가도 그 마음이고 우리 보살님이 깨달아서 와도 결국에 원래 이게 내 마음이었구나. 지금은 이게 내 스스로의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내가 내 마음이다 생각하지만 그 분별 없는 자리를 딱 찾아가면 네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 그냥 같이 우주가 삼라만상이 동시에 드러난 그 한 마음밖에 없어. 그것이 홀로 종교다. 평어를 붙이기를 스스로 평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스님들이 화두 같은 것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코멘트를 담은 것을 평어라고 합니다. 스스로 그 물고기가 물을 마심에 차고 나타남을 스스로 안다. 냉온자지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평어를 붙이길 스스로 알게 된다고 하였고 개성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했느니라. 물의 차갑고 뜨거움을 스스로 알게 된다. 즉 진리라고 하는 것, 분별 없는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문득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다라고 해놓고는 또 다른 시에 보면은 옛날 선사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자리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이지. 이 분별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생각이 묘한 거예요. 그게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이 분별을 떠는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 체험이 탁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모른다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분별로서 아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냥 분별이 싹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 상태에 체험이 있거든. 그러나 그 상태라고 하는 게 이게 분별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는 분별로서 아는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상태는 분별 없는 상태의 체험이기 때문에 이걸 안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이 자리 이것뿐이야. 그냥 그 상태가 되는 거야. 이 자리 이것뿐. 매 순간이 진리의 순간이죠. 왜 이 순간이 진리의 순간이냐는 내가 이야기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늘 있어야 된다. 불생불멸해야 된다. 불생불멸. 일체 유의법은 생할 때가 있고 멸할 때가 있다. 진리라고 하는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한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다. 시간을 초월해. 그러면 다른 말로 늘 있다는 이 말이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시작도 없이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사실은 있다 없다 이 말이 다 덩거리지. 생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게 시작된 적이 없어. 시간이라는 게 시작된 적이 없다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벌어진 적이 없어. 그런데도 묘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한번 우리가 체험을 해보는 거거든. 그래서 그 상태에 무슨 특별히 이게 도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새는 기적이고 나는 떠들고 여러분은 듣고 이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그걸 스스로 차고 도움을 이게 도구라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도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알 수 없다 이야기했다. 다만 알면서도 알지 못함이 참되게 스스로 아는 것이 되나니라. 그러니까 알면서도 알지 못함이 알면서도 알지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고 이것이 참되게 스스로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언어로서는 도저히 이 분별 없는 이 순간의 이 체험을 말할 수가 없고 한번 여러분이 이 상태를 문득 체험해요. 근데 그 체험하는 방법이 없어. 체험할 방법이 없어. 체험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이미 분별을 내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체험을 해야 되겠다. 체험이 있고 체험보다 내가 있어서 내가 체험을 해야 되겠다. 분별이 나버리면 이미 분별이 있는데 분별 없는 그 상태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하고 노력을 안 하면 안 돼. 노력을 또 해야 돼. 노력할 수도 없는데 노력을 하긴 해야 돼.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지. 이것이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원을 쳐 그려놓고 원 안에 들어가도 30방이고 밖에 나와도 30방이라. 중간에 있으면 60방. 줄리에서 있으면 60방.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분별을 없애라. 그래서 분별이 탁 없어졌을 때 분별이 없어지니까 아는 게 아니라 그러나 분별이 없어진 그 상태를 비로소 그때 스스로 안다라고 표현하기가 그렇고 스스로 체험하게 되는 거지. 묘합니다. 일시 불 제4이국 할 때 불 부처시여 본래 그대로의 꾸밈 없는 천진난만함이 옳은가 상으로 몸을 장엄한 것이 옳은가 한 몸의 양방향으로 마음을 진짓지으리라. 하무득통 선사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처라고 하는 것이 부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는 한 개체를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의 대상이죠. 진정한 부처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처는 석가모니 가비라성에 태어난 석가모니 부처라기보다는 그 부처님이 깨달은 법 그게 진짜 부처거든요. 그래서 붓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사람 이름이 아니고 깨달은 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밈없는 천진난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 그 자체.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듣고 하는 새가 밖에서 우지짓고 해가 좀 떨어진 이게 천진난만함이거든. 분별 없는 천진난만함. 아이들 보고 분별 없다고 하잖아요. 천진난만함이 오는가. 상으로 몸을 장엄한 것이 오는가. 근데 그와 같은 깨달음의 세계를 처음에 부처님도 이거를 내가 설명해봐야 사람들이 알아듣겠나. 그리고 굳게 설명하지 않아.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미 다 깨달아 있는 건데 내가 이거 구태여 말을 해서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게 아닐까. 말에 막 내 혼자 또 닦다가 내 혼자 있는 대로 막 가버리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세요. 근데 이제 그 토지신이 토지신이 아니고 범천이 권청을 했다 그러죠. 부처님의 그 법을 누군가 알만한 사람이 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법을 설하시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법을 설했다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으로 몸을 장엄한 부처예요. 화신불이라 하지. 화신불. 그러니까 천진난만한 것은 법신불을 말하는 것이고 상으로 몸을 장엄한 것은 화신불이라. 화신불. 법신불의 이치가 어떤 사람이 수행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아가지고 진리를 안 살아. 그 화신불이에요. 한 몸의 양방향으로 마음을 짐짓 지으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으로서 장엄할 필요가 없는데 천진난만한 그 자체가 부처인데 천진난만한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방향으로 마음을 짓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텅 빈 공인데 이 텅 빈 공이 색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색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건데 색이나 공이나 똑같은 건데 이게 양방향으로 하나는 공이라고 하는 하나는 색이라고 하는 양방향으로 마음을 직접 드러낸다. 그게 바로 부처다 이 말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도리가 부처다. 아무런 채통머리도 없이 이리저리 따져드는 사람이로다. 본래 형상이 없다가도 또한 형상이 있기로 하여 사람을 만나면 시비를 논함이라. 그러니까 형상이 없다가 공이죠. 형상이 있다가 색이죠. 사람을 만나면 시비를 논한다. 사람과 시비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시비를 논하는 것이죠. 사람이 시비를 논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채통머리도 없이 이리저리 따져드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뭐 부처가 이리저리 따져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처라고 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리저리 시비를 낸다 이 말입니다. 야부 어릴 때 이름은 시달타요 성인에 대해서는 석가라. 석가는 이제 샤키야잖아요. 시다르타는 그 고따마 시다르타인데 고따마는 이제 성이고 시다르타는 이름이고 석가라고 하는 것은 이 고따마 시다르타가 태어난 집안이 샤키야족이잖아요. 샤키야족. 그래서 샤키야를 석가라고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난 후에 깨달은 사람 이름을 어른 큰 성인이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함부로 고따마, 뭐 시다르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높여서 석시 집안에서 난 위대한 성인이다. 그래서 석가, 보통 석가모니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 경전을 이렇게 보면은 경전 말고 율전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외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부처님 제자들은 당연히 부처님을 한테 석가모니라든지 무슨 뭐 세존이시여 뭐 이렇게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외도들은 보통 그 부처님을 부르기를 고따마요 성을 부르거나 아니면 시달타 이름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면 누가 깨달았다 그래도 뭐 내가 그 사람 제자가 아니면 가서
김 선생님 그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선을 긋는 꽃다마예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이제 점잖하게 석가 샤키아예요. 샤키아 집안의 선인이시여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가라 제도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고 많은 외도들을 거둬들여 개종시켰습니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아마 그 부처님의 일생 보시면서 다 배웠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처라고 부르면 부처 당신께서 외려 나는 악마다라고 하셨다.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부처다 이러는데 부처님은 나는 악마다. 부처다라고 벌써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부처와 부처 아닌 중생의 분별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별을 깨뜨리기 위해서 부처님의 목표는 그겁니다. 분별을 깨뜨려서 분별 없는 그 자리를 밝히는 거예요. 중도 연기의 자리를 밝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여 그러면 나는 악마다 이렇게 하지. 다만 하나의 구멍 없는 피리를 갖고 구멍 없는 피리. 구멍 없는 피리가 그저 피리입니까? 피리라고 하는 건 앞뒤로 뻥 뚫려서 중간에 구멍이 있어야 그 구멍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그 통대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휘 이렇게 바람 빠지는 소리로 소리 내는 게 그게 피리인데 구멍이 없대. 그럼 막대기지. 피리가 아니지. 그런데 그거는 구멍 없는 피리. 구멍 없는 피리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구멍 없는 피리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구멍 없는 피리입니다. 구멍 없는 피리. 구멍 없는 피리. 옛날에 서사들뿐만 아니라 경전에도 옛날 대선 경전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여자 돌장승이 자식을 놓는다. 성녀가 자식을 놓는다. 거북이의 털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 그런 게 다 이런 매치되는 거예요. 구멍 없는 피리. 구멍 없는 피리. 그게 우리 이제 본성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별로서 알 수 없는 그 자리. 그걸 가지고서 그대를 위해 태평가를 연주하셨다. 중생들을 위해서 태평가를 연주하셨다. 조견 오온이 공한 것을 알면 그러니까 일체 이 세상 모든 것이 촥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당초에 딱 있으면 우리는 일어나고 사라질 때 일어나는 게 생각이 따라가고 일어나는 형상과 소리에 따라가고 사라지면은 사라지는 대상에 따라 생각하고 사라지는 그 소리와 색깔에 따라가는데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 자리 사라지는 그 자리 그 당시에 딱 있으면 일체 모든 만물이 일어나도 늘 이 순간 이것밖에 없다고. 늘 이 순간 이것밖에 없어요. 생과 멸이 일어나는 이 순간만 있다. 그러니까 중생들은 분별을 내가지고 생하고 멸하고 이거를 이제 실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으니까 그냥 생하는 자리에 있고 멸하는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도 생멸은 있어요. 생멸은 있는데 생할 때 생의 자리에 있고 멸할 때 멸의 자리에 있으니까 늘 그 순간만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그게 텅 비었다는 게 텅 비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 일반 중생은 안 좋은 생각이라면 안 좋은 생각을 따라서 막 계속 나쁜 생각을 하거든. 안 좋은 생각이 쫙 일어나면 그냥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는 당처예요. 소리가 나면 소리가 나는 그 당처예요. 당처라고 이야기하면 당처라는 이 소리, 당처라는 말. 어떤 분별이 나면 그 분별이 나는 그 다 맨날 처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일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이 없어요. 색이 쫙 일어나지만 색이 다 텅 비어 있다. 그럼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을 때 우리가 부르는 게 태평가입니다. 참 그 사람 태평하게 노네.
일이 없으니까 태평하게. 부처님이 바로 그 이치 하나로 평생 태평가를 부르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중생들을 위해서. 그러니 부처님이 그렇게 고구정명하게 입에서 쓴 내가 나도록 진심을 하야 8만 대장경을 읊으셨는데 우리가 불제자라고 그러면은 그거를 핵심을 딱 깨달아야 돼.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가리키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에게 말로서 설명이 안 되니까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그런 거. 그래서 8만 대장경의 교학이 이루어진 거거든. 이 사람은 뭐 유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거를 설명하고, 이 사람은 중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이 사람은 인식 논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유부에서는 부처님의 법을 65법인가 뭐 그걸로 나눠서 뭐 유부의 실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구멍 없는 피리를 설명하려고. 선은 그냥 구멍 없는 피리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다. 말이 있으면 오히려 구멍 없는 피리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 바로 지금 이게 구멍 없는 피리다. 바로 지금 이게 구멍 없는 피리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돼. 조금만 머리가 좋은 사람이면 맞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순간이고 이것밖에 영원한 것 그것밖에 없구나. 이게 진리겠구나. 이게 부처겠구나. 이게 마음이겠구나. 머리 좋은 사람 조금만 들으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법문을 좀 들으면. 그런데 이게 탁 한번 마음에 와가지고 정말 그 태평가를 한번 불러봐야 되거든. 그 태평가를 한번 불러봐야 돼. 근데 그놈의 구멍 없는 피리를 딱 잡으려 하니 이놈의 게 구멍 없는 피리가 세상에 구멍 없는 피리가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 이걸로는 도대체 구멍 없는 피리를 잡을 수가 없단 말이야. 세상을 넘어가야 돼. 근데 세상을 넘어간다는 게 무슨 뭐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세계로 간다는 게 아니야.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분별해야 돼. 우리 머리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분별을 분별을 바가차게라. 도가 뭡니까? 무. 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8시입니다. 밖에 지나가는 찻소리. 이것이 이 구멍 없는 피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알고 모르고 관계가 없댔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알아야 된다. 참 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표현이 부족합니다. 지금 몇 시죠? 8시? 됐어요? 내가 눈이 지금 나빠져가지고 53분 5분만 더 합시다. 설이 하모드풍선사 말이 기네. 세간과 출세간에 걸쳐 교화의 의식은 있는지.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이때 세간과 출세간은 이제 일반 중생 세계하고 여기서 말하는 출세간은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스님들의 세계에 걸쳐 교화의 의식은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형식은 있다.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도리가 있다. 우리가 그런 도리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신도들은 스님에게 공손을 해야 되고, 아무리 그 자리가 분별 없는 그 자리는 네 마음 내 마음 똑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형식이, 세속에 살 때는 형식이 있단 말이야. 옛날에 정강선사께서 처음에 깨달았을 때 대웅전 법당에서 그냥 바깥으로 가르침을 탁 뱉어대는 거야. 젊었을 때 20대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막 힘이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주주스님이 와서 이 사람은 어디 그 대웅전에서 대웅전 마당으로 침을 뱉는가 그랬더니 침안 뱉을 내가 그러면 절에서 침 뱉을만 하면 말해주시고. 이 세상 다 부처인데 꼭 대웅전이라고 당시에는
이게 부처님 있는 곳이고 대웅전 바깥이니까 침을 뱉어도 된다 이렇게 분별을 내지 마라. 말인즉슨 법인즉슨 맞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세속을 살 때는 분명히 형식이 있죠. 네.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막행막식 하는 거 됩니다. 다 형식이 있는 거예요. 막행막식도 막행막식 할 때가 있는 거죠. 법을 따지고 법으로 이야기할 때는 순간적으로 그런 걸 초월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반 대중이 있을 때는 그러면 안 되지. 또는 중생을 구제할 때 또 한번 파격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것을 그만한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경호대사께서 처음에 그 도를 깨닫고 얼마 안 돼가지고 보살들이 와가지고 도인이 났다, 법문을 듣자 하고 왔는데 막 법사님 올라가서 옷을 딱 벗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살들이 막 깜짝 놀라서 다 도망을 갔대는데 아직까지 힘이 넘치고 아직까지 그 분별의 세계와 분별을 넘어선 세계 조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더 보림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일찍 법을 썼어요. 그렇다 해도 형식은 그러한 것 같이 분명히 우리 세속에 어떤 형식은 있지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묘한 모양 그 자리 가를 수 있는 그 자리에서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라고 할 때 벌써 여러분 지금 이 자리라는 분별이 있긴 해요. 그 분별조차 없는 자리예요. 그게 진짜 이 자리 그러면 바로 지금 정말 이 자리 그때 그게 사실 벌써 이 자리라고 하는 말에 분별이 있어요. 그거 없이 그냥 이 할 때 이 자, 이 할 때 고개 한번 쳐야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이렇게 하면 안단 말이에요. 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안다라는 건 분별로 안다는 게 아니고 그 묘상은 형상이 없고 진정한 이름은 글자로 나타낼 수도 없나니 그 늘 하기는 선종은 하기는 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형상과 이름을 어디에서 찾아오니까? 참 찾을 곳이 없죠. 강을 통해 달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안에 반응할 줄 어떻게 알겠는가? 여러 가지 반응하며 얼마나 많은 인천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뜻을 알 것이며 그러니까 이거 말하고는 이 자리는 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말을 또 안 해가지고는 이게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는 게 말이라고 하는 게 방편으로서 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천이 그러니까 사람과 하늘의 천사들 천인들의 무리들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뜻을 알 것이며 이렇게 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뜻을 안다는 게 그냥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도가 무엇입니까? 부라 바로 기다려서 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도가 무엇입니까? 입이 물을 때 도야 그게. 머리로 내려 그게 안 오지 않습니까? 가슴이. 그게 한번 알아야 되거든요. 머리는 어느 정도 지금 제 법문을 들으면 여러분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는 분이 내가 봐도 60%인데 바로 지금 이 자리구나. 정말 지금 이 자리를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거를 이해한 사람들이 한 60%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이 자리를 아직까지 잘 안 했다. 그 뜻을 알 것이니 얼마나 많은 악마의 무리들이 삿됨을 피해 정으로 돌아가겠는가. 즉 악마의 무리들이 어떤 게 악마의 무리입니까? 선에서는 악마의 무리는 분별이에요. 삿됨을 피해 정으로 돌아가겠는가. 즉 분별 없는 그 자리로 가겠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탁 바로 말해서 바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이는 남을 제거하고 정으로 돌아가 태평에 이르게 하며 태평은 본래부터 사람마다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태평 여기서 말하는 이제 태평이라는 게 지금 그 자리에 사람마다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다 있죠. 어린아이도 다 지금 이 순간이 있잖아요. 다 지금 이 순간이니까 그게 마음이야. 그 지금 이 순간이 그게 마음이고 불이에요.
그런데 지금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정말 분별 없이 이걸 딱 이 순간 우리가 알아요. 분별 없이 이 순간이라면 분별 없는 이 순간에 뭐가 있구나 하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조차도 없이 한번 말이 떨어지자마자 도가 모신 거예요. 바로 이게 도다 못할 때. 그게 이제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